오늘 우리 11월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감사.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수능을 치른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아마 있을 터인데, 제 주변에서도,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치었습니다. 근데 수능을 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봤다는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다들 못 봤다. 다들 점수가 떨어졌다,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들었습니다. 나 시험 잘 봤어. 하는 친구는 거의 못 봤어요. 수능을 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도 되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좀 격려해 주면서, 또 어쨌든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위로해 주면서 또 그들이 또 어쨌든 수능 치르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잘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그 예전에 했던 하나의 사건인데요. 미국의 그 미시간호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호수죠. 거기에 위험하던 배가 이제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승객 가운데, 승선한 사람 가운데 수영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가 목숨을 걸고 그 가운데 23명을 이제 구해냅니다. 그의 매스컴에서 이것이 아주 이제 그 뉴스를 타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떠들썩하게 이제 오르내리게 되었던 거죠. 그 세월이 한 수십 년이 흘러서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LA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그 이 23명을 구해낸 이 수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의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설교 가운데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 그 이 23명을 구해낸 그 수영 선수가 60대의 그 노 신사가 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설교 후에 한 성도가 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기 저 신사가 바로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수영 선수였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신사를 찾아가서 이제 질문합니다. 뭘 물어봤냐면, 그 사건, 그 오래전에 그 23명을 구해준 그 사건 가운데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그때 이 수영 선수가 그 노신사가 씁쓸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러고 또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고, 자, 우리가 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 인간들의 행복감은 지금 어떨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더 퇴보한 느낌, 그렇죠? 더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진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졌죠. 근데 어디에 이 풍요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늘 원망, 불평, 그죠? 못마땅한 삶, 불만족한 삶에 대한 성토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고난 중에 그들이 또 승리했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며 그 고난의 삶을 그들이 간증할 때에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감사가 좀 회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 편지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 3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말세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세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말세죠.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세에 대한 증상, 이 증상을 우리가 좀 쉽게 비유한다면, 자, 경기에서 한 팀은 아주 충분한 점수 차이로,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한 팀에서 그 경기를 거의 승리한 것처럼 이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고 있는 팀이요. 물론 이 게임은 어차피 졌지만 그 지고 있는 팀은 그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스포츠 정신이고 이런 거 없고 거칠고 난폭하게 그 경기를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서 막 몸을 던지고 막 주먹 휘두르고 그죠? 막 폭력을 사용하고 자신들이 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요. 그냥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승패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이제 끝나기 전에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 그 상태. 아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가 아닌가 한번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경기 종료 휘슬이 아직 울리지 않았어요. 곧 울립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승리한 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거죠. 거친 경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요. 승리는 정해졌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들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아직 휘슬이 안 울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고통을 주고 손상시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록들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뭘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 고통의 때가,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또 두 번째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뭘 사랑한다 그래요?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자기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다 비교해 봤을 때 언제가 더 심할까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더욱 악하여져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점점 사람들은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해졌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누가 오실 때가 점점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왔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세 가지 크게 말씀드렸고, 거기 보면 이제 한 15가지 된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고,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 부모 거역하지 않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이런 쭉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문명은 발달했지만 더 풍요로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대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어디의 상황일까요? 네? 그렇죠. 세상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자, 지금 앞에서는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시대의 상황과 이 교회의 상황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뭐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의식은 잘 지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제 그 단일 기도회 이제 강사가 우리 권호중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는 다녔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2020년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이 권호중 이 배우에 대한 간증을 어디서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아이가 아팠을 때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만 정말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했던 것이 오래전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20년도까지는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본인이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열심도 해도 뭐 단체도 하고 뭐 기독교 영화도 찍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가 없었다. 그럼 열심이 있냐 열심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그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열심을 내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축복받고 자기 자녀가 잘 되는 수단으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종교인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목록에 나온 것처럼 정말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멸망하는 그 당시도 그들은 종교의식 철저하게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경건의 모양을 그들은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해서 그들은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범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식주의, 우리 신앙 속에는 이 형식주의, 이 교회 속에 들어온 이 세속주의, 이것에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는 그들 중에 이렇게 쭉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표적으로는 이 당시에 어떤 종교의 어떤 리더들, 종교의 지도자들을 먼저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아주 엄청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히려 형식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믿음의 과연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8절 말씀 보면은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그들을 진리의 관하에는 그들은 그릇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라고 하면서 후메네오, 빌레도 이 인물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도 다른 교훈, 거짓 교사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항상 성도들 그들의 귀가 달콤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잘 될 거야. 좋은 얘기만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데서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서 이런 시대 풍조에서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미혹의 시대, 이 유혹의 시대, 교회 밖에는 더하겠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 같이 되어서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분별하는 분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잘 분별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이요. 더 분별하기 어려워요. 누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참 복음인지 진리인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면 형식주의, 세속주의에서 우리는 돌아서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 경건하게 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속주의, 형식주의에서 너희는 돌아서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에 돌아서야 된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속주의 따라가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 따라가지 말고, 그런 데서는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면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박해가 불가피하다.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우리가 보통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은 무슨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분명히 물론 이길 수 있는 길이죠. 자,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울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뭐를 위해 살았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돈을, 쾌락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 사역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쾌락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향과 방향을 틀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고난 당할 수밖에 없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권호중 배우 간증 보면 어제는 술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술에 얼마나 찌들려 살았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 문화에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 갔어요. 그 자리에서 술 안 마셔요. 여러분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그렇죠? 고난들을 겪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 단순한 이해지만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시죠. 11절 그 나중에 있죠. 마지막 부분에 그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까지 볼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 뭘 배워야 될까요?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요. 바로 말씀을 배워야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우리의 삶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1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을 이르는 지혜를 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혜,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지혜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 정신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뭘 행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중심의 삶, 돈 중심의 삶,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는 세상에는 여러분, 선의 기준이 없어요. 선의 기준이 있다면 아마 자신들이 기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합니까? 보통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냥 이유 없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고 어떤 외식적인 감사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뭐예요? 예, 부탁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면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이거든요. 무조건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 줬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줬죠.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속주의, 형식주의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고통의 때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돌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그렇죠? 경건의 능력으로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감사 신앙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